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맞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절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진짜 깜깜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절망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는 분도 있고 약을 먹는 분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부르지 못했어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그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요. 우리가 힘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지근한 신앙 버려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발 빼는 신앙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신앙 버려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 여호수아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섬길 건지 결정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직의 응답을 꼭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진짜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수련회가 있다, 전도 캠프가 있다, 선교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는 못해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도로, 헌금으로, 그리고 또 헌신으로, 그리고 교회 훈련할 때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운동 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한계가 와요. 뭔가가 영권이 약간 이렇게 딱 모자란 게 딱 느껴져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훈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까먹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가족 훈련도 있고 화요 집회 훈련도 있고 매달 있거든요. 근데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그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예배도 우리의 큰 힘이 되지만
우리 세계복음화의 단체 훈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힘을 주시고자 만들어준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간, 미션, 실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이렇게 선포되면은 결론은 뭐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초신자가 받는 미션도 다를 거고 중직자가 받는 미션도 다를 거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꼭 뭔가 하나를 헌신할 수 있는, 신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듣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니나 다를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건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핍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나고 거기 로마에서 또 네로 황제에게 또 이렇게 참수함을 당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바울은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루었고 그 증거로 그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리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죠. 내 당대에 때는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3대, 4대 가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3대, 4대 가면서 더 크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고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인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무서워서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부인이 막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다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는 끝까지 종교운동을 하겠다. 근데 마틴 루터는 죽지 않고 마틴 루터를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몰래 숨겨주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복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고 지금 교리를 바꿨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에 거의 또 누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썼냐면 그 가사를 장님인 크로스비가 많이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크로스비 찬양이 많거든요.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는 알다시피 장님이에요. 그런데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분이 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짜 팔다리가 없는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이 사람의 강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스포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행복의 전도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설리반 알죠? 헬렌 켈러를 양육했던 설리반 선생님.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동생도 죽고 완전 자기도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실명까지 하게 되고 그런 설리반이 로라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장애인 학교에서 실명이 됐으니까 또 이렇게 거기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눈이 떠졌어요. 그때 설리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똑같이 내가 이걸 전하겠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 진짜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회사를 보면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이거든요. 한때 영국이 청교도를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복음 운동이 또 시작됐잖아요. 이 존 번영도 복음 전한다고 평신도인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요. 네가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면 내가 널 풀어주겠다. 그때 존 번영은 난 그럴 수 없다. 내 있는 사명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에서만 예배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존 번영은 평신도로서 그 당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절망했냐? 아닙니다. 존 번이 그 안에서도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성경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도 이제 절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이 절망, 우리는 절대 여기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뭐죠? 발판입니다. 과정입니다. 성공의 과정.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실패가 없어요. 과정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를 돕는 거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절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늘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헌금 절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테반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마스 선교사, 우리 조선이란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 평양에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성경만 전해줬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서, 순교자로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또 천국에서는요 순교자가 큰 인물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게 헛일이었냐? 절대 그러지 않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순교 신앙이 바울한테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세계복음만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토마스의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토마스를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토마스의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고 영수가 됐다고 합니다. 영수가 안수집사나 장로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 중직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주는 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렇게 교회에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전도지도 안 받아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순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흑암은 벌벌 떨고 있고 또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상금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후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당대에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을 일으켰는데 내 후대들이 이게 끊겼어요. 그거는 진짜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진짜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 후대들이 대를 이어서 더 큰 세계복음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락방이 오직 예수, 전도, 복음운동 한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후대와 후대 지나갈수록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에 세계복음의 증거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고 난 다음에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복음운동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순교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를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제자들이 세계복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맞서는 신앙, 몸이 아파도 조금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좀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한 거, 내가 헌금한 거, 내가 헌신한 거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이것들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하는 후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멋있게 세계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드시지만 맞서는 신앙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픈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맞서는 신앙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실패는 없고 과정이며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하는 성공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입니다. 하나님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주시고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후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악한 흑암 마귀를 꺾어주시고 오늘도 세계복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